쉐미는 영광의 불이다. 우리가 불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에쉬를 쓰죠. 그대로 파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은 하나님이다. 그와 같이 말씀드리겠어요. 불은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미크다시를 지어라. 그래서 이것을 실제 짓는 것이 미시켄이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미시켄에서 하나님이 만난 장소가 오엘 모에드였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편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다 똑같습니다. 미크다시가 미시켄이고 미시켄이 오엘 모에드가, 이게 똑같아지는 이런 단계로 우리의 삶이 되어져요. 결국은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자적으로 제가 이제 티칭하기 위해서 나누는 부분이지만, 나눠서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다 그분 안에서 영적으로는 하나를 얘기해야 돼. 문자적인 차원이 아니라 에아드된 그 부분을 얘기하기 위한 부분이었어요. 마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몸이고 하나이듯이. 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나요? 하늘과 땅이 하나다. 수없이 설명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때로는 이것을 굉장히 영적 점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은 알 것이다. 제가 생각을 하고 이해할 것을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 하늘과 땅은 하나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분이 이것을 위해서 미크다시아 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집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의 집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정한 예루살렘 얘기가 나오고, 그죠? 하마콤 예루살렘 나오고, 계시록에 보면 완성되어진 새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시겠다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꿈꾸신 이 미크다시의 성전 오엘 모에드는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성경에서 묘사를 했어요. 성막, 회막, 장막, 성전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서 함께하겠다. 보면 레위기 9장에 보면 드디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취임을 하고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제사장으로서 축복을 하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 지난 주일에 봤지만 그가 모세와 함께 오엘 모에드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축복을 했어요. 그랬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타나서 번제물과 기름진 것들을 기름을 어떻게 했어요? 아칼했어요. 삼켰다. 히브리어로 아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걸 삼켰어요. 불은 토라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이 태운다, 영광을 나타낸다, 모든 것을 다 한마디로 아칼을 하시는 거예요. 불의 역할은 뭐예요? 태우고 나타내고 삼키는 아칼하는 거예요. 왜 아칼을 할까요? 이 땅에 나타나 있는 불은 뭐예요? 실제 불의 역할은 뭐예요? 태워서 없애 소멸시키는 역할을 해요. 뭔가 소멸시켜서 뭔가 모양을 바꿔놔요. 그럼 도라에서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로부터 나온 불이 모든 것을 삼키는 이유는 뭘까요? 삼키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아칼하는 거예요. 아칼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8일째 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아칼했다. 이게 바로 쉐미니의 핵심이에요. 쉐미니의 핵심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쉐미니라고 하는 건 주님의 형상이 나타난 그 삶이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데, 그 생명의 삶이 어떻게 얻어지고 어떻게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얘기해 주는 게 쉐미니예요. 그 쉐미는 요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먹는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문자적으로 뭐 이거 보면 먹는 얘기예요? 근데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8일째, 쉐미니 8일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이 악하라는 이유를 정확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그분이 악할해줘야 내가 8일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악할해서 10장 1절 내가 하면 누가 죽어요? 여호와로부터 나온 불이 누구를 삼켜버려요?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그 순간에 아론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멘붕에 빠졌을 거예요. 그 나답과 아비후를 악할을 해봤다면, 놀라운 점은 거기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여호와로부터 나온 그 불이 악할을 하면 뭐가 죽는다? 육의 것들이 죽는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해. 그 얘기는 뭐예요? 나의 육의 것들을 태우겠다는 거예요. 자, 나다부 뜻이 뭐예요? 자원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죽었죠? 아비후. 그는 나의 아버지입니다는. 자,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원하는 믿음.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만한 신앙 고백 어디 있어요? 자, 나답과 아비후, 이 놀라운 신앙 고백과 놀라운 믿음과 놀라운 소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런 고백은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자세는 가지고 있는데 제사의 삶은, 코헨적 삶은, 제사장적 삶은, 예배자의 그러한 삶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불을 드렸다고 얘기했어요. 엘시, 데라,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그래서 레위기에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님의 명령, 짜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짜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하는 거. 그 짜부를 어긴 거예요. 자, 제사장 취임해서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삼켜버려서 타 죽어버렸어요. 아론은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아론 대제사장인데 그런 사건이 10장 3절에서 그 사건이 딱 났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제사장으로 임명받아서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의 불이 나타나더니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주 극한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데 모세가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냐. 여러분 저 얘기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귀로 저 말이 들어왔겠어요? 잠잠했다. 와이돔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번 아론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는가? 미드라시에 보니까 이때 이제 아론을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와서 이제 아론을 막 위로해요. 근데 그 위로의 말을 들을 때마다 아론은 슬픔이 더 커지는 거야. 이 위로의 말, 마치 욥의 새 친구가 와서 욥을 얘기하는데 욥의 뭐예요? 상처를 더 건드리듯이. 당신은 뭐 믿음이고 대제사장이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막 하는데 슬픔은 뭐예요? 더 커지는 것. 그런데 여루살렘까지 아주 총명한 제자 하나가 있었어요.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그 아주 총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아론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님, 한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이 어느 날 아론님을 찾아와가지고 아주 값진 것을 맡겼어요. 근데 얼마 지난 다음에 그 왕이 다시 와가지고 그 소중한 아주 귀중한 것을 맡겼던 것을 다시 찾아가겠다고 했어요.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론님은 왕이 맡겼던 그 귀중한 것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기뻐 받으셨어요. 그러면 아론님은 또 같이 기쁘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라냐면 하나님이 아론 대제사장님에게 너무나 값진 아들들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맡긴 아들들을 도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지 아론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아론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으니까 기뻐하셔야 됩니다. 요 말을 합니다. 그때는 아론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랑하는 자여 네 말이 나를 위로하였구나. 여러분 왜 우리가 극한 슬픔을 받아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것을 빼앗겼다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맡겨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 굉장히 소중하죠. 근데 그 하나님이 너무 소중해서 잠시 맡겨놨다는 거예요. 그거 맡겨놓은 거 그 보화를 찾아가 그분이 필요한 대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날 성막 봉헌식은 뭐 해야 됐겠어요? 첫 번째 제사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 막 영광이 나타나고 불이 나타나고 막 그런 것들 막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었는데 또 그런 것을 기대했는데 그런 8일째 날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아수라장이 됐을 거예요. 막 슬픔에 빠지고 막 경악하고 놀라는 그런 일들이 빠졌을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슬픈 사람은 누구겠어요? 아론이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딱 저렇게 전합니다. 미드라시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더 설명을 딱 곁들여놨더라고요. 형님의 그 죽은 두 아들은 위대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죽음은 이미 시내산에서 예정된 죽음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출애굽기 24장 1절 2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의 짜부가 지금 뭐죠? 모세 너만 올라오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가까이 올라오지 말아라.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게 하나님의 짜부였어요. 명령이었어요. 근데 9절에서 11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자, 조금 전에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올라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 절대 안 죽입니다. 왜? 너무나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대가를 지불한 게 컸어요. 그런데 또다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짭을 또 어깁니다.
명령을 또 어김으로 이번에 죽이신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를 얘기해? 누가 됐든지 여호와께서 말해요. 죄를 지은 자는 결단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거야.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아주 존귀한 그냥 제사장으로까지 기름 부어 세워졌지만 그러나 그들이 계속 짜부를 어기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이렇게 죽음을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짭, 하나님의 인애가 이제 천대까지 베풀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악과 죄를 행할 때 그것을 용서치 아니하고 면제치 않고 한다는 저 말씀. 그걸 드러내 보여줬던 거예요. 자, 이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로 삼키움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교훈이 되었을 거예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 주님을 토라대로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철저하게 깨달음을 얻었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 당장은 굉장히 큰 슬픔이고 경악스럽고 막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두시는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기 때문에 아론이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랑하는 두 아들의 죽음은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업이 실패하든 기쁜 병에 들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처음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점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마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면 뭐예요?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렇듯이 아론이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게 잠잠할 수 있어요. 와이도 도움은 뭐예요? 다음은 뭐예요? 담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못 박히신 그분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꼭 나 죽어야 돼요?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얼마나 억울해요. 꼭 내가 그래야 됩니까? 근데 그분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고요히 따라가듯이 그 길을 가듯이 그래서 이런 불평 원망 없이 받아들인 아론을 하나님이 보상을 하십니다. 그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아론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뭐세요? 그런 아론에게 뭘 보상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신들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손자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실까 하면 별로 와닿지 않죠? 직접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다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했어요. 처음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다는 거. 이게 사람 인생을 바꾸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가세요. 직접. 이보다 놀라운 축복이 있으세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직접 말씀.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뭐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유턴이라고 배웠죠. 유턴 아닙니다. 슈브는 고속도로를 달려요. 여기서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슈브는 회개는 역주행을 한다고. 직접 하나님 보상하신 게 저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말씀을. 그럼 뭔가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악하라는 게 있어요. 나의 어떤 부분을 악하를 하셔요. 여러분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대제사장 위에는 들어가면 죽어요. 그럼 나답과 아비후의 죄목 중에 하나를 요 사건으로 거론을 해요. 10장 1절로 가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항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자, 나답과 아비후가 저 상황을 그려보시면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그 향로에 담아가지고 여호와 앞에 지금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성소까지 들어갔어요. 여호와 앞에 그래서 그 분향단을 하면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니 휴장 너머를 침범을 한 거예요. 휴장 너머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1절 한번 먼저 보세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자, 말씀하시니라. 아론의 두 아들이 지금 나가다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하면서 12절 13절 그래서 이렇게 죽지 않는 법을 얘기를 합니다. 항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을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항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저게 무슨 얘기냐면 대제사장이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게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을 증거계 위 속죄소. 증거계 위가 어디예요? 요 법계 위를 지금 증거의 속죄소예요. 거기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대제사장은 죽음을 면할 것이다. 뭐 한 후에 저 얘기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론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하나 추론을 하는 거예요. 쟤네들이 자원하는 심리 의욕이 넘쳤는지 또 하나님의 짜부를 뛰어넘어서 그 대제사장이 아닌데도 지성소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보기도 해요. 여러분, 지성소는 뭐예요? 신분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대제사장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예외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만은 예외였어요. 아론과 대제사장 아론과 모세, 이 둘을 합쳐놓은 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인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며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5절 6절에 보면 그 예수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안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에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그의 집이라. 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와는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훨씬 뛰어난 분. 예수에 대해 설명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고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시니라. 놀라운 것은 뭐냐? 모세보다 훨씬 뛰어. 모세는 그 집의 종이었지만 이 놀라운 얘기를 지금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는 한 번의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킹덤의 코엔들은, 오늘 이 시대에 제사장적 삶을 사는 예배자들은 예수와 함께 며칠째의 삶을, 8일째의 삶을, 영원한 8일째의 삶을, 쉐미니의 삶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쉐미니의 중심축은 뭘까요? 풀이에요. 풀. 나답과 아비후, 자원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는 그런 나답과 아비후. 그러나 문자적으로 볼 때는 죄 많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짜부를 어겼으니까 당연히 벌 받아 준 게 당연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의 토라에서는, 생명의 토라, 생명의 말씀으로 뭐라 하냐면 그들의 죄를 풀이 애쉬가 악하라심으로 8일째의 날을, 영원한 날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만약 거기서 죄진 것을 그들은 저주받아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 징벌을 받아 죽었어. 문자적으로는 그들은 벌 받아 죽었어. 지성소를 범했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생명의 토라, 생명의 말씀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의 모든 죄를 애쉬가 하나님의 형상, 모하심으로, 악하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진정한 형상이 누구의? 예수아가 악하라심으로, 그래서 8일째의 삶을, 그 영광의 날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원하는 믿음, 자원하는 심령, 주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킹덤의 코엔적인 예배자들의 삶이, 하나님은 쉐미니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의 영광의 뭐가? 불이, 영광의 불이 계속해서 우리를 모아야 돼. 우리의 육의 것을 모아야 돼요. 악하려 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데 10장 23절부터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악할 얘기를 합니다. 먹는 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얘기하는 것 같지만 다 토라 포션대로, 토라의 말씀대로 그걸 풀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이 악할, 애쉬가 악하라는 거, 삼키는 거, 신성을 적용하는, 해석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시키는 게 악할이잖아요. 그래서 쉐미니에서 레위기 10장 12절부터 뭔 얘기할까요? 먹는 얘기만 합니다. 먹는 얘기만 해요. 저기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드린 하제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당 곁에서 먹되. 그래서 놀라운 것은 하늘로부터,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불이 악할해 주셔야만이, 삼켜 주셔야만이 우리가 코엔으로서의 제사장적인 그러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을, 레위기에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카라부하는 사람들, 가까이 가는 사람들. 그런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가까이 가요. 가까이 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뭐 하기 위해서? 에아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님과 애아드가 되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뭐 하시기 때문에?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이 일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쉐민이 이번 주간의 골자입니다. 이번 주간에 강조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10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저 10절 저 얘기가 뭐냐면 마지막 때 코헨적인 제사장적인 예배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게 바로 쉐미니를 주신 이유예요. 8일째의 삶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저게 보니까 뭐예요? 반드시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분별하고 구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코헨적인 제사장적인 예배자의 삶이에요. 저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11절이에요.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모든 규례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모든 규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뭘 가르치라는 얘기일까요? 토라를 가르쳐, 말씀을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저 11절 왜 이걸 가르치라고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한 모든 규례들을, 모든 토라를, 모든 말씀을 가르치라.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의 삶을, 영원한 삶을 위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예수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대 속에서 코헨적인 구별된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내가 뭔가 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타나 주셔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저 말씀대로 코헨적인 예배자의 삶을 위해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속된 것과 속되지 않은 것을 반드시 구별을 하고 그 다음에 토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것이 쉐미니의 삶이 8일째의 삶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짜부 명령은 저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을 얘기해요. 그럼 토라 가르치려면 어떻게? 내가 토라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나도 배워야 나도 가르칠 수 있어요. 토라를 분명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 10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쫙 얘기를 하는데, 대제사장 아론에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던 것은 뭐예요? 코헨은 오엘 모에드 중심으로, 회막 중심으로 사는 것이 킹덤의 명령인 거예요. 명령.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제사장적 삶을, 예배자로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중심으로? 회막 중심으로, 오엘 모에드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오엘 모에드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오엘 모에드가 되셔야 돼요. 그 자리가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워 놓으신 미슈칸이, 성전이 뭐 해야 돼요? 작동되어져야 돼요. 성전이 움직여야 된다고. 성전이, 즉 그분이 오셔서 임하시는 전이 되어야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여러분이 성령님 하면 그분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거, 그분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오엘 모에드를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계속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오엘 모에드가 들어가도록 계속 하시는, 채워져야 뭔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냥 내보내면 그분이 채우신다고요. 그래서 그런 오엘 모에드, 그분과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아까 뭐예요? 구별된 삶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삶. 바울이 이 두 가지를 놓고 또 어디서 얘기하는 줄 아세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요 얘기를 합니다. 저걸 딱 풀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해가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얘기했는지 아시겠어요? 바울이 굳이 레위기 말씀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 사람은 다 녹여져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이방인, 로마 학교 이방인들을 향해서 쫙 얘기하는, 그들에게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다시 9장 24절로 가봅시다. 우리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어요. 제가 쓰는 이유가 있어요. 에트 하 올라 이렇게 돼 있고, 번제물은, 기름은 베에트
할라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헬레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헬레브 기름. 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 번제물과 기름을 악할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쭉 보면서 뭐가 혹시 떠오르시는 분? 그림 언어니까 어떤 틀이 보이시는 분? 하늘과 땅. 뭐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에트 하샤마이 베트 하레츠. 그 구조가 그대로 돼. 자, 무슨 얘기냐면 8일째 날 뭐가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여호와의 불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시. 즉 8일째 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번제물과 기름을 삼켰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 문자적인 얘기예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래, 성경은. 내가 아까 틀이 뭐하고 같다 했어요? 하늘과 땅 하나로 묶기 위해서, 통일시키려고, 애아드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이 성경을 12권 13권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토라의 핵심을 너무나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다? 통일된다.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까지 보세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기를 무슨 책이라고 얘기해요? 교회론의 교과서라고 해요.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즉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 뭐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는 곳이 교회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얼마나 다른 쪽을 쳐다보고 있었는지.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무엇을 가질 것이라? 천국의 열쇠를 가질 것이라. 이 땅의 교회는 부흥을 가장한 어떤 성장도 아니고요, 복음 전도를 가장한 성도의 숫자 늘리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가르쳐서 하늘과 땅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즉 영과 혼과 육이 하나 되어서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킹덤 백성들이 며칠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8일째의 삶을,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8일째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8일째의 삶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 됐을 때 무슨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위해서 코헨적인 예배자들은 반드시 레위기 10장 10절과 11절을 반드시 아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아까 10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뭐라고 했어요? 속된 것과 되지 않은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할 줄 알며, 11절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뭘 가르치듯이 토라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살아요. 이게 마지막 때 코헨적인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들은 반드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해트가 되어야 주어지는 거예요. 즉 해트가 된다는 거. 요 8이라고 하는 8일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와로 구원받은 백성은 며칠의 삶을 살아야 돼요. 6일의 삶을 모아하면서 올라하면서. 올라는 뭐예요? 삶을 어디로 올려드려요? 하늘로 올려드려요. 그러면서 올라와 뭐 중심으로? 헬레브, 기름 부으심 중심으로. 올라는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신 분은 누구예요? 올라는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아와 여기 기름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싶어요? 성령을. 예수아와 성령 중심으로 살아서, 그래서 7일째 날에 누구와 하나가 돼요?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8일째의 영적 세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론이 드디어 이 코헨으로서의 처음으로 저런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쉐미니의 삶은 무슨 삶이다? 코헨의 삶이다. 이것이 바이크라, 레위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의 욕구, 욕망을 고치고 새롭게 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바이크라는 사람에게 그거 뜯어 고치는 방법들, 내 속에 있는 자아의 욕구와 욕망을 뜯어 고치고 새롭게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방법이 뭐예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와 속건제, 이 방법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걸 그렇게 드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8일째의 삶의 특징, 레위기 9장 4절, 쉐미니의 삶의 특징은 뭘까?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양을 취하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6절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한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럼 쉐미니의 삶의 특징은 뭐예요? 여호와의 나타나심. 혹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모세가 기도한 거 아세요?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보면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했었던 그 기도가 있었어요. 그 영광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뭔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제 나타난지. 자, 나타난다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뭘로 쓰냐면 라로 썼어요. 라라는 단어가 보여지다, 나타나다, 나타나신다 그런 뜻이에요. 요 라를 뒤집으면 뭐예요? 오르예요. 오르가 빛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빛이신 주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생긴다? 보여지기 시작한다. 빛이신 주님이 오시면, 빛이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드디어 내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 라는 무엇과 뭘로 돼 있어요? 레쉬와 알렙으로 돼 있어요. 라의 앞에 레쉬가 왔어요. 이 뜻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타나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머리란 뜻이고 또 무슨 뜻이 있어요? 영이란 뜻이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보여진다. 요 얘기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유물적인 것이 나타난다, 보여진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물적인 어떤 물체, 물건으로 나타난다, 보여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타나시면 뭘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보시는 거예요. 영으로. 인간은 뭔가를 행할 때 뭔가 행동으로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생각을 먼저 합니다. 생각을. 찰나라서 생각을 먼저 해요. 생각을 먼저 뭘로부터 시작을 해요? 머리로부터 시작을 해요. 머리로부터. 내 생각하고 맞지 않다고 그렇게 하죠. 머리로 시작을 해요. 오늘 또 우리 집사님 안에 욕구가 생기든가요? 안 생기든가요? 그러면 그 욕구가 생긴 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결을 해요? 욕구가 욕망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다른 분들은 내 속에다 탐욕도 올라오고 욕심도 올라오고 욕망들이 올라오잖아요.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이 머리를 생각을 새롭게 하면 누가 나타나신다? 영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게 토라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요? 새로운 마음을 가져라, 새 마음을 가져라, 새롭게 해라, 새로운 생각을 해라, 새로운 생각을 하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새 사람, 새롭게 이런 얘기는 다 요거와 관련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 다 토라의 관점으로 얘기를 다 하고 있는 얘기. 즉 요거 너의 생각을 레쉬와 관련이 있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느냐, 아니면 그냥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 고전으로 받을 것이냐, 이스라엘 역사 받을 것이냐, 뭐가 결정을 해요? 요것이 결정을 통해서 이성적인 결과를 낼 것이냐, 영적인 결과를 낼 것이냐, 요게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토라를 이렇게 받아서 어떤 사람은 그냥 토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구는 받아서 내쉬에서 요걸 결정을 하는 거야. 리빙 토라로 바꾸는. 여러분의 내쉬가 결정을 해요. 여기서 결정을 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토라 이런 부분을 저도 공부하지만 요 티칭을 요 레쉬가 요 머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요 레쉬가 나는 모르겠어, 어려워, 에이 몰라, 그냥 포기하고 덮어버리면 그냥 여전히 문자로 있어요. 그냥 딱딱 그냥 율법일 뿐이에요. 그냥 규례일 뿐이에요. 어떻게 여기에서 생각을 어떻게 바꾸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임재, 영광도 통일해요. 기름 부음하고 임재,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운행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요 머리가 반응을 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성령의 기름 뭘 구해? 성령이 계시는데 임재가 필요해? 내가 하면 되지. 그래서 내 머리가 내쉬가 어떻게 그걸 결정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쉬를 통해서 뭘 봐요? 신성 하나님의 나타나심, 보여지심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머리가 이성적인 머리로 딱딱 머리에서 우리 이제 목회적인 신학자들은 신학적인 것으로 딱 결정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져요. 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 뭐예요? 신비로운 걸로만 얘기해요. 신비주의적인. 맞아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은 신비로워요. 나의 이성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성막을 그렸을 때, 자, 여기서 의지와 여기에
지성과 감정이 있는데 요 부분 이성의 영역이 성령과 어떻게 연합을 하고 요 의지적으로 말씀과 어떻게 해서 어디에 감정의 그릇에 어떻게 담느냐. 여러분 감정의 그릇에 담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조용하고 뭐 떨고 우르란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뭐 예배를 뭐 감정적으로 드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내쉬를 가지고 나의 생각 나의 머리를 가지고 성령과 연합해서 어떻게 그분과 연합해서 나. 그래서 그 내쉬를 통해서 성령과 연합하고 그 말씀과 연합해서 감정의 그릇에 담아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다 달라져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현장이지만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다 달라진 거예요. 쉐민이 삶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의 이러한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의 나 매일매일 나타나고 매일매일 내가 새롭게 하기 때문에 쉐민이의 삶은 8일째의 삶은 날마다 새로운 삶입니다. 그런 삶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이미 여러분이 예수를 통해서 초대받으신 분들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날마다 그분의 나타나심 속에서 그분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코엔적인 제사장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